우리들 가운데 아마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더럽히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장 아버지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인데 이 집에서 우리로 하여금 놀지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이 시장이나 유흥장인 줄 아느냐고, 누구도 내 아버지 집을 장터로 만들지 못한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잔치의 기쁨과 흥이 깨어질 찰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번에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13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유월절 이렇게 얘기만 해도 다 이해를 할 텐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유월절의 가치와 의미가 지금 상실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명절이 되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찾듯이 유대인들도 유월절 무렵이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15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유월절이 되게 되면 이것의 5배, 6배, 5, 60만 명이 모일 만큼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성전으로 가셨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곧 성전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이 시장통으로 변해 있는 사악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면 15절을 보게 되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 없는 자의 분노였지만 우리 분노는 죄인의 분노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래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성전 안에 가축 시장이 열리고 환전소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전 안이 이렇게 장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도 그 안에 있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대제사장의 뜰, 예루살렘의 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뜰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시장터를 방불케 하는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곳으로 전락했다 하는 것이죠. 처음 그 취지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에 썰 동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다가 보게 되면 그 동물이 상처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양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기껏 애써서 가져온 짐승이 제물로 쓸 수 없을 때 그 가져온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면서 이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당시 통상화폐였던 로마의 돈을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이 성전세를 반드시 로마 돈으로 내면 되지를 않고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듯이 환전에는 반드시 환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꾸는 제도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편의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좋은 제도를 나쁘게 이용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사장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이익을 챙기는 좋은 동기에서 만든 이 제도를 인간의 악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들이 제물로 드릴 그 희생 제물을 검사할 때 밖에서 산 제물은 별의별 핑계를 이유를 다 붙여서 교묘하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눈동자가 흐리는구만, 털에 윤기가 없네,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에서 샀다고 하는 은밀한 표시를 하여서 성전 안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제도를 악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값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밖에서보다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생긴 수익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또 여러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명목이 있었지만 그것은 허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시장이 되어버렸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이 성전에서만 일어난 사건에 불과할까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 심령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순간에도 이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주님 참되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이 순간에는 이러한 장사가 끊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라고 하는 허울로 끊임없이 내 이익에만 바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행위를 나는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분노하신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15절에 나오는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피면서 그 채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의 그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짐승을 내어 쫓으실 때 사용하신 채찍하고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채찍질로 내쫓는 소와 양들은 제사에 쓰여질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의 가장 핵심 가치인 희생 제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어 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속빈강정 위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형식만 붙들고 있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가를 예수님이 채찍질하며 희생 제물을 내몰고 계시는 것에서 이 요한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참된 희생 제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설명을 요한은 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인간들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으로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요한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대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한 이후로 이런 소동은 처음입니다. 그 누구도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게 되면 성전 전체를 아예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성전은 차라리 필요 없다 하는 행동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일으킨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앞에 보인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의도하셔서 이런 성전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로 짐승들을 몰아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타락하고 변질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껍데기만 남은 종교, 형식만 남은 신앙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잘 청결하게 하고 다시 개선해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곧 내 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정권을 받은 아들이 오면 당연히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런 집은 차라리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인데, 진정한 성전인, 참된 성전인 내가 왔는데 가게나 상점으로 변질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곧 성전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이 말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도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 이래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두세 번 있었거든요. 성전 파괴는 곧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여서 방황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헐라 하는 소리는 엄청난 경악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이 중심이고 자신들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46년째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할 때 이 헐라 하는 말은 나를 죽여라 하는 언어의 유희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헐으라 했으면 다시 짓는다 하는 말을 써야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맞을 텐데 일으키리라 하는 부활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완공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 있는 유대인들, 상상도 못할 일이 유대인들 자신들 앞에 벌어졌지만 예수님의 위세에 눌린 유대인들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묻습니다.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근거가 될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부수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의 나를 죽이겠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타락한 가정스러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어찌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여서 성전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본질은 상실해버리고 외형만 남은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동문수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말씀을 괜히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더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많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채찍질로 소와 양과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소망했던 메시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과연 이해하지 못했을까? 뻔히 알면서도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가정스러운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은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양심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곧 성전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길래 진리를 보고서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안달이 났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참된 제사는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에 함몰되어서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고 자연히 신앙은 형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물질밖에 없었습니다. 돈 욕심이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양심이 팔려서 옳은 것을 보고서도 옳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참된 지각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알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유리할 때는 성경을 펼쳐들지만 불리할 때는 얼마든지 성경을 무시할 수 있는 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잠자는 양심을 깨우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진리로부터 고개를 돌릴 때 그 사람에게서 진리는 닫히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설교하는 목사 개인의 입장일 뿐이야. 목사는 늘 저런 식으로 설교해 하면서 길을 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양심이 철렁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줄을 알고 빨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썩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해 못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는 그 순간에는 무슨 소리인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때서야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는 결국 그 무지한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성전으로 묶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거룩입니다. 성경 공부나 봉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들 순종이 없거나 거룩함이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준다 해도 다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있으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십니다. 교회당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예배가 있고, 강대상도 없지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만 가마리를 깔고 앉아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거룩한가, 진실한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더러운 동기들, 잘못된 욕심을 없애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여 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 모든 헌금, 모든 봉사가 그 한마디에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파괴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지성소 법궤 있어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몸에 독한 술을 자꾸 부어 넣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과연 우리 몸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연기를 자꾸 들였다 뺐다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배 피우고 술을 먹었다고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찌 그 속에 독약과 마약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깨끗해진 몸으로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인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종교라고 하는 빌미로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이 참된 새로운 성전마저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다가 보게 되면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예고가 되고 핍박이 오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고 그 모든 고난과 불이익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삼킬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은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찾아오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묶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열려질 이 한 주도 우리 주님 앞에 묵묵히 그 은총을 소망하면서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참으로 눈앞에 벌어진 모습 속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어떤 모습을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